할렐루야. 어느덧 우리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다. 어제 정부 발표를 보니까 생활 속 거리 두기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이제 9인 이상으로 조금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또 지인들과 그쵸 좀 같은 좀 좋은 모임들을 또 먼저 생각하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목교회 성전 예배를 먼저 생각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배 중심의 생각들을 하시면서 주의 성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긴장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조금 완화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그리 좋은 것들의 만남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날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총칼 없는 전쟁,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이 문화와 과학기술 분야, 문화와 과학기술 분야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신적인 영역의 영적 전쟁까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반절이죠.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많고 이 병거가 많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군사력을 말할 수 있겠죠. 뭐 탱크가, 비행기가, 전투기가 말입니다. 군대가 몇 명인지. 자, 이런 거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 2절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에서 2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세상적 가치관과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악한 마귀들이 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저들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이 시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그러하였듯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며 떨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도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니라 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세상적 기준을 본다면 전쟁에서 승리의 가능성은 병사의 숫자나 상대적으로 강한 무기, 그러한 전략 등의 요소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아까 다시 읽었던 1절에 보듯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정말 그러했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요 병사의 숫자나 그리고 객관적 군사력에서 항상 뒤처졌습니다. 그 열세했어요. 대승을 그런데 거두는 경우가 그들의 숫자나 무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교만의 문제였죠. 그 교만의 문제 때문에 무너졌었고요. 기드온의 300용사에 치른 전투 사사기 6장이지요. 이 사사기 6장에서는 겸손을 배우게 하는 좋은 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수행했던 아이성 전투.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다. 저 작은 성은 그냥 몇몇만 보내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교만을 떨었던 그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가 바로 이러한 원리의 전쟁의 원리에 바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느냐? 전쟁의 승패가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기드온 전투, 기드온에서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군대의 규모를 300명으로,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300명으로 최소화시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군사수가 많은 상태에서 승리를 거둔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까봐, 착각하게 될까봐 그것을 경계하기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서 9절, 오늘 본문도 보면 5절에서 9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성을 바로 그 새 집을 다른 자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 6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또한 역시 돌아가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결혼식을 하지 못한 그런 자도 돌아가라.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그런 사람들도 다 돌아가라. 아니 그럼 다 돌아가면 누가 전투를 하고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대체 누구 보고 싸우라고 다 돌려보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돌아가라고 말씀했지만, 자, 이것은 사실은요, 주님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함께 가자. 라는 주님의 말씀을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지요. 가라 했지만 사실은 가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할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적 근심에 매여 있지 말고 함께 가자.
라는 주님의 청유하시는 말씀인 거죠. 물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그런 자들은 인간적으로는 무섭고 떨리는 거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어찌 눈에 보여지는 그 막강한 군사력에 쫄면서 힘들어하는 그 당연한 거겠죠. 두려워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대장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르는 바로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치르는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인가?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쟁취하는 승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들과 비교할 수도 없이 많고 강한 그 대적들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 싸우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면 승리케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다윗 또한 역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그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언제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참 우리 하준이에게는 놀라운 간증이었을 것 같아요. 참 작년에부터 참 계속 갖고 싶었던 것을 생일날 엄마가 팽이를 하나 사줬는데요. 그 팽이가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치고 너무 비싸요. 돈이 아깝다는 것보다는 아까워서 못 사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못 사주겠더라고요. 팽이 하나가 2, 3만 원이에요. 이 찌개만 한 거 하나가요. 야, 너무 비싸다 그랬는데 하나 더 갖고 싶다는데 그거 사주지 못한다라고 내가 반대도 했고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준이가 올해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하승이랑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희 이제 처가의 작은 아버지께서 위도학 가시다 그래가지고 문경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리실교회를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혹시 필요하십니까 하고 박스를 2개를 가지고 나와요. 딱 보니까 거기에 하준이 갖고 싶었던 그 팽이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디에 이렇게 후원한다고 갖고 왔는데 그 어른들이 그걸 어떻게 갖고 노냐. 그래서 잘못된 그 섬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좀 나눠준 게 있어가지고 애들 필요하면 주겠다고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전부 다 팽이에요. 하나 더 갖고 싶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20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어린 하준이 하승이었지만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이거 갖고 놀지만 조금 남은 것은 다른 친구들한테 전도할까 그랬더니 흔쾌히 그래서 따로 치우는 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보는 저희 아버지 된 저의 마음은 흐뭇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싫어하고 채워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냐는 것이 영적으로 해결된다는 것 또한 역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영적 승리를 쟁취하며 그리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담대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새 집을 건축한 자 낙성식 그거 치르고 와라. 다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든 사람들 그 낙성직을 위해서 돌아가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돌아가라. 8절 말씀,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만 이 말씀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와 함께 하자 라는 주의 말씀인 거예요. 반어적인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제 우리 다 철든 자식들을 그잖아요. 엄마가,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더 먹으라고, 아우 나 이빨 씌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못 먹어, 나 짜장면 싫단다, 이것들이 아이고 나 배부르단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뭐예요? 나도 먹고 싶어. 근데 자식아, 내가 널 사랑해서 너한테 양보하는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철들었을 때에도 그 마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다 한다면 그거는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요. 부모가 아이고 배부르다 그만해, 아이고 나 못 먹겠다 하는 말은 나도 먹고 싶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양보하는 거야. 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정말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 앞둔 오늘, 지난 날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진목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내가 대신 싸울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아버지와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마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오 할렐루야. 이 또한 아버지여, 또한 이것을 지켜야 할 텐데,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어야 될 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